오늘 말씀은 요한 1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여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하고 그분이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여러분이 안다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알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분은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본 적도 그분을 안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아멘. 네. 2021년도 1월부터 생명의 말씀 통해서 지금 계속 요한 1서를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우연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사실은 제가 1월 달에 지금 이제 작년부터 계속 생각해 왔던 것이 요한일서 강해를 지금 이제 사실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우리 금요 예배 때 성도님들과 요한일서를 계속 이제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우연히 이렇게 또 요한일서 말씀을 또 생명의 삶에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요한일서는 이제 성경에서 주후 90년 이제 이후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요한은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에베소 교회는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가 제일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지역이었고 도시였고 또 소아시아의 굉장히 중심적인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금요 예배 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결국은 이 에베소는 당시에 굉장히 헬라 철학과 또 로마 황제 숭배가 유행했던 그러한 곳이었죠. 특별히 이 헬라 철학이 점점점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이제 교회 이단들이 이제 더욱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좀먹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또한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이단들이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이제 주장했던 주장 중에서 가장 이제 심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그러한 이단의 부류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적인 존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아, 어떻게 보면 이 헬라 철학에서는 육적인 것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구약의 율법 자체를 부인하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부정하는 그러한 이단의 부류가 나타납니다. 영지주의, 즉 하나님의 참다운 지식, 기네스코라고 하는데, 이 참다운 지식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이 신비적인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극단적이면서도 완벽한 어떤 완벽주의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부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극단은 어떤 극단이냐면, 에, 신앙은 신앙일 뿐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참다운 영지주의, 지식은 지식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런 완벽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도 이제 그리스도가 존재할 때, 즉 참다운 지식이 존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몸에서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방탕하고 음란한 그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삶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던 또 반대적인 극단의 사람들이 또한 존재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가?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는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믿음에 대한 지식과 또 실제로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것 사이에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지금 이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결국은 신앙에 대한 지식과 신앙에 대한 실천이 분리되는 이 현상,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이원론적인 이 삶의 모습이 너무도 희한하게도 요즘 이 21세기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인 리안 페인이라는 심리학자가 예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현대인의 가장 큰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는 머리와 가슴이 분리되는 문제다. 네. 그래서 영어로는 split between head and heart. 그래서 우리 머리와 가슴이 실제로 물리적인 거리는 이렇게 얼마 되지 않지만, 인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가장 먼 것이 어디냐면 머리와 가슴이다라는. 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제까지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 증거. 첫 번째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요한일서 1장 부터 2장 6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다. 즉 우리 안에 생명의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증거가 있다. 두 번째, 2장 7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증거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장 8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이 말세에는 적그리스도의 이제 세력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주장을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한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28절에서 3장 10절은
다시 첫 번째 증거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뭐였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당시에 이단들도 그랬지만은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신앙인들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봤자 별로 삶이 변하지 않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라. 맨날 교회는 저렇게 쫓아다니면서 할 건 다 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다 뭐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더 악하고 세상 사람과 별로 별반 차이를 보이기 힘들지 않느냐. 그냥 믿음은 신앙은 그냥 교양일 뿐이다. 그냥 착하게 살기 위해서 죄를 좀 더 덜 짓기 위해서 그냥 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잠깐 좀 청소하고 그런 것뿐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굳이 뭐 그렇게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요한의 답은 무엇인가?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이여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해지고, 그죠? 담대하고 그분이 오실 때에 그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마치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계속 나에게 붙어 있어라.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네.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여러분이 안다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이 왜 안 변할까요? 열심히 더 노력을 하지 않아서인가요? 이제 새해가 우리가 밝았는데 새해가 되면 우리가 각오를 하지 않습니까? 신앙에 각오를 하고 또 뭐 연말 연시에 또 말씀 뽑기를 해갖고 그죠? 오늘 올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뽑아요. 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각오를 다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뭐 분위기를 바꿔보기도 하고 노트를 바꿔보기도 하고 인간적인 이런 수단들을 우리가 쓰죠. 그것이 뭐 다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새롭게 연초에 마음을 다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난 사람인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네. 의로운 분임을 여러분이 안다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자다. 즉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사람은 결국 그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것,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정체성이 온 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계속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 속에서 머리와 가슴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믿음이 그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우리는 진짜 자녀입니다. 우리는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바깥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자로 입적을 하게 된 존재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양을 받은 자녀들이 항상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 자녀 맞아? 내가 진짜 우리 아빠 딸 맞아? 이렇게 자꾸 자신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죠. 사단은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아직도 그따위로 사는데, 아직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도 못하고 사는데, 맨날 그렇게 세상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약하고 연약하게 살아가는데 네가 진짜 자녀냐. 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자녀 맞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되었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으니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결국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는 그날, 즉 예수님의 재림하신 때에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모습이 앞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2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점점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커지는 것입니다. 나는 점점 내 의견, 내 생각, 나의 욕망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이 투명하게 보이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삶에 점점 들어오게 될 때 그분에 대한 생각,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의 임재가 내 삶 속에서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중요하지 않고 점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점점 내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내 삶에서 점점 좋아지게 되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면 24시간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그 사람 보고 싶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줄까? 뭐를 내가 그 사람을 더욱 위해서 해줄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이해하고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보낼까라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 내가 연애할 때 가지게 되는 마음이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점점 커지면 나는 점점 죽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투명하게 점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점점 나를 주님께 거울을 비춰보듯이 투명하게 점점 나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진실하게 겸손하게 낮아지며 주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내 삶 가운데 투명하게 비춰보는 그러한 작업을 계속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제가 굉장히 격려받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큐티방이 굉장히 잘 이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자리를 잡아서 우리 형제님들도 저녁에 퇴근하고 큐티방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젊은 형제들과 또 중년의 남성분들이 함께 모여서 큐티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보기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주님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는 삶,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이죠. 4절과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예, 죄는 곧 불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죄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죄는 법조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우선적으로 삶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지 않는 것. 즉 죄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스스로 인생을 내가 다스리려고 하고 모든 것이 나의 판단 기준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결국 죄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심겨져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마귀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귀의 일을 이제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절에서 10절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죄를 100%안 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자식인가? 여기 보면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머리를 긁적긁적하게 되죠. 또 1장 처음에 보면은 1장 10절에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1장 초반부에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즉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당신은 정말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이 두 개의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인가. 네. 사실은 이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죄를 짓는다는 이 표현은 헬라어상으로 현재형 동사입니다. 이 현재형 동사는 계속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끊임없이 짓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결국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고 마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고 마귀로부터 그의 삶이 온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로 오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신앙의 삶에서 삶과 신앙의 분리를 우리가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믿고 생명의 씨앗이 내게 있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더 예수님과 투명한 교제를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잘 나타나게 하소서. 세 번째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내 삶 속에 주님께 순종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